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인천교구에서 공부를 했어요. 인천교구 신학교가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 아세요? 예전에는 시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리도 놓여지고 또 전원 생활 붐이 일어가지고 강화도 땅값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사님들이 또 땅 투기에는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수도원 올리는 곳마다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수사님들 다 돌아가시면 제가 다 팔아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되겠다. 후배도 얼마 없으니까 후배들을 잘 꼬셔가지고 그래서 강화도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뭐 주변에는 다 논밭이죠. 그런데 이제 신학원에서 이제 학생 수사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선배님들이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왜 괴롭혔겠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특히 박유신 비안내 수사님이 저의 외모를 질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배님들이 괴롭히니까 밤마다 신학원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엄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한 밤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골이니까 별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별을 바라보는데 이 넓고 광대한 우주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 참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사소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많은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외계인을 봤던 것 같아요. 뭐 반짝반짝거리는데 아마 우주선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UFO를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별을 보면서 이제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을 가리키면서 저 별이 정말 참 밝게 빛난다 하면서 바라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별이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있다가 과연 저 사람은 내가 가리킨 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닌지 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밤하늘에는 밝게 빛나는 수많은 또 다른 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과연 가리키는 별을 보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뭐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별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 사람이 같은 별을 바라보고 먼 길을 여행하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동방삼왕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는데 이 말의 원어는 이제 마고스라고 합니다. 이 마고스라는 말을 해석하게 되면 점성가, 해몽가, 사제 등으로 넓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세상의 신비를 연구하고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을 뜻하는 걸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전승으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발타살, 그리고 가스팔, 그리고 멜키오르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동방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동방이라는 데는 아마 먼 지역 그리고 이민족들의 땅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른 별을 보고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별이 자신들을 진리로 이끌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기에 그들의 마음은 떠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멀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두려움을 버리고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그들이 머물고 있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 어두움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별을 더욱더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먼 길을 지나와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헤로데 임금은 진리를 마주하기 전에 그들이 만나는 마지막 시련인 것 같습니다. 헤로데는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전처를 버리고 유다의 왕녀와 결혼해서 임금이 된 권력에 집착하는 그러한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이러한 헤로데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영에서 육으로 돌아서게 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인이 기다려온 구세주가 유다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태어남이 알려졌다는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구원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서 그들을 인도했던 별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고 어두움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이며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들이 다른 곳에서 만약 빛을 발견한다면 또 만약 그들에게 다른 별이 나타난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그들을 속이는 그러한 빛들이 되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는 일독서에 나온 이사야서의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출현하면 이방의 민족들이 이러한 예물을 드린다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동방 박사가 이 예물들을 바침으로써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예물이 든 상자를 가지고 먼 길을 걸어온 거죠. 그렇지만 그 여행에서, 긴 여행에서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수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짐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길을 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싶은 욕망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애초에 보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오면서 짐으로,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십자가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걱정, 근심거리, 그리고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고통들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도착하자 그것들이 황금으로, 그리고 유향과 모략이라는 귀중한 예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부패하고 썩어가지만 평소에 우리가 짐으로 느꼈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됩니다. 빛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그들의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짐을 벗어버리고 해방과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더라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그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헤로데는 그들이 만난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의 여정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불신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이런 짐을 모두 예수님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면 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길고 어려운 그러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는 같은 별을 바라보고 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